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훈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7절에서 이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뭐 주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길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이른바 문화생활의 일부 정도로 취미생활의 일부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뭐 약간의 신경을 쓰는 취미생활이 이것이 제자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좇으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요. 베드로가 자신의 배와 집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다. 버려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려둔다라는 것은 그냥 버린다에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잡는다에 초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 위해 버리는 거예요. 잡기 위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잃어버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무언가를 잡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냥 버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잡기 위한 그러한 싸움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이고 내가 해야 할 그런 결단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차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들짐승이나 날 것들보다도 더 못한 진짜 말 그대로 머리 둘 것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뭐 둥지도 없는 그런 정말 노숙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까지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에 또는 어떤 여정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결국 이 땅에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잠자리가 없다는 것은
좀 보장된 정착에서 오는 삶의 안일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런 장기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나라에서 혜택을 주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됐죠. 근데 어쨌든 아직 조금 그래도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떡하지? 정말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의 이런 뭐 투기의 이런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저는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항상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집을 최종적으로 좀 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 당연한 것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선 정말 보장된 정착에서 오는 그 삶의 안일함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한 생활의 수단도 없을 거냐?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도 그냥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짐작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은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먼저 너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책임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굶기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착오입니다. 노숙자의 처지가 되어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각오로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 다양한 것들이지만 신학생들이나 목회자의 그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가난하다, 심지어 뭐 목사님의 자녀들도 목사 안 되겠다, 나는 목회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길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재정적으로도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정말 목사라는 직업이나 이런 성직자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윤택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동일하게 정말 윤택하지 않은 삶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제 또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건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은 목회를 돈벌이 또는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좀 이렇게 결국은 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도 그래야겠죠. 그런 부분이 보장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목사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는다든지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내가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더 큰 교회로, 더 큰 어떤 그 재정을 주는 곳으로 옮겨간다.
뭐 그건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어떤 교육자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의심해 볼 만하죠.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정말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그러한 생활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보장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어지는 것이 유대인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치러야 할 종교적인 그런 의무로 실은 여겼잖아요. 율법 공부도 이보다는 급하지 않다. 더구나 이제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가장 급박한 일이었어요. 창세기 50장에도 나오고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서적 중에 토비서라고 하는데 그 토비서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그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가족과의 작별 인사조차도 시간이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빨리 자신을 따르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이런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면은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그래도 장사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무덤에 그 장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떠나간다 그러면 그냥 훅 떠나냐? 그래도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결별 행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산상수훈의 몇 가지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이제 과장법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친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작별 인사하는 것까지 금지하셨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대한 역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으면 이것이 삶의 전부죠.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긴박성, 그 긴급성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가족들하고 척을 져라. 그들의 하는 것들은 그들한테 맡기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 개념으로만 설명하시려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먼저 따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가 그냥 나에게만 종결되는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란다면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 어떤 제자의 모습을 또 이렇게 요청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일단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목사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따라가며 또한 온전히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